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은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우리도 참 많이 들어봤었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제자들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파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루카복음서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느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전통적으로 나그네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도 그런 나그네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나그네를 잘해 주어야 언젠가 나도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려진 문화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또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위협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사람도 없이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는 확실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너희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였죠. 이어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는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를 맞이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는 비교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한 집에 머무름으로써 그 집만 최고로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같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에는 오늘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긴 채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당신의 노하우를 전해주셨습니다.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무엇보다 평화를 빌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상대방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좋은 일을 행하면서 하느님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지 몰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느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도 복음의 선포자로서 이 방법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며 하느님을 함께 전하는 사람,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노하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로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그분의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만날 때, 이웃과 만날 때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기쁜 신앙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